사무엘상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영적 암흑시대에서 깨어나서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부흥기인 다윗의 시대로 진입하는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종교개혁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서의 주인공은 사무엘이지만 이 책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나가 사무엘의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역대사가는 한나의 이 지고한 신앙을 네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자식 있는 여자 분인나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슬픔 가운데 거해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두 번째 장면은 한나가 세상에서 받은 수치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되찾는 장면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세 번째는 한나가 이제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홀로 키우다가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인데요. 이제 한나의 신앙에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은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번째는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한나가 이 네 번째 장면에서 부른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는 한나가 이제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한 영적 체험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은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어떤 교훈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어떤 변화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한나의 찬송시에서 지금 한나가 이 찬송시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그가 깨달은 이 세 가지 진리를 이제 하나씩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찬송시에서 한나가 전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을 보기 전에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일어난 어떤 영적 변화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의 마음, 그의 영의 어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변화가 다 1절 한 절에 함축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슬픔과 억울함, 또 비통함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내면서 샤파크라고 하죠. 쏟아내면서 기도하는데 이때 그 마음의 괴로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웠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게 되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나의 영혼은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로 인하여 완전히 의기소침한 가운데 사실은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그 영혼이 들판의 황소같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그러는데요. 그 뿔의 의미는 이제 시편 92편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시편 92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92편도 이제 한나와 같이 이 시인이 원수의 압제 아래에서 억울하게 고난받는 그런 상황이 전제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제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뿔을 드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의 세력에 의해서 의기소침해 있고 이렇게 죽은 자 같이 된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들판에서 가장 힘있는 짐승은 뿔을 가진 들소입니다. 근데 한나는 지금 원수들의 속박과 조롱 속에서 그 화목제의 축제 자리에서조차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음식을 거부하며 눈물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그의 영혼이 완전히 지금 침체되어 깊은 영적인 어떤 침체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내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그 마음에 채워주시게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그 영혼이 들판의 황소처럼 강건해지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걸 소생의 은혜라고 하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어 한나는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압제하던 원수들을 향해서 그 영혼이 소생된 그 영혼의 힘을 빌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돌보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1절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기서 원수라는 게 복수로 되어 있죠.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한나가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있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없는 한나를 저주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거거든요. 한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생한 후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이 악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오히려 자기를 위협하고 압제하던 이 세상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는 세 가지 귀한 진리들, 정말 보화와 같은 귀중한 진리들을 깨닫고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진리는 인생의 반석이 되실 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입니다. 자,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으심이니이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영원한 안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요즘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경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지진이 처음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진이 일어난 지가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 지진의 진원지 자체를 이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진이 일어나는 모든 진원지를 땅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기초는 물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안전하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이 땅의 기초 자체를 점점 더 크게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려서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불안전하게 만드셨거든요. 그 이유는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터전, 인간이 정말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나다. 영원히 안전한 기초 위에 세워진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자, 시편 102편 25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근데 이 기초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래요. 땅의 기초가 불안정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면서 인생의 영원한 반석은 터전은 땅이 아니라 불안한 기초에 세워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영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흔들리는 터전인 이 땅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그것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며 붕괴될 터전에 화려한 집을 세우고 고층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신자들은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한 안전한 터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만물 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세상, 영원하고 완전한 세상을 흠모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그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흔들리는 기초에 세워진 땅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초를 둔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신 후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비유를 얘기하실 때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를 얘기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터전으로 하여 영혼의 기초이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거룩한 중심으로 놓고 사는, 이게 영혼에 속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배 전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영혼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 꿈을 갖고 사는데 그것을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용하여 이 인생의 집을 짓고자 하는 세속적 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땅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근데 한나는 기도 가운데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의 반석이다. 하나님을 인생의 반석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만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이제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겸비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비한 자를 높이십니다. 근데 그러면 교만과 겸비를 어떻게 하시느냐?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행동과 말. 근데 보통 우리는 행위의 사이즈, 행위 자체의 선악을 보고 행위를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유발하는 마음, 실존을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 평강의 실존 속에서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보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선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보시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보십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위선적인 선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 어떤 말을 했다, 다 선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이 진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한나는 4절부터 5절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비한 자를 높이시는 얘기를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다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어요. 먼저 여기 용사의 활이 나오고 넘어진 자가 나오는데 용사의 활은 교만한 자를 상징하고요. 넘어진 자는 겸비한 자를 상징합니다. 또 양식이 풍족하여 배부른 자가 나오고 또 양식이 없어 줄인 자가 나오는데 이 배부른 자는 교만한 자를, 배고픈 자, 줄인 자는 이제 겸비한 자를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는 겸비한 자를, 아이를 많이 낳은 자는 이 교만한 자를 또 상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성경의 진리가 크게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실존적으로 해석할 때만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용사의 활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믿는 자, 이게 바로 용사의 활을 가진 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자,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라는 게 다 이 세상의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요, 사실 노력하면. 이 자아의 힘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이게 우리 자아를 다 활에 비유한다면 이 활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반 사람이 당길 수 없는 강한 자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활을 땡기면 정말 멀리 날아가고 또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뚫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하여 꽂히는 아주 크고 힘있는 활을 가진 자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그 활을 당기는 그들의 힘, 자아를 비웃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활을 꺾으세요. 그러면 꺾으면 어떻게 돼요? 꺾이면 하나님 앞에 넘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진 자, 겸비한 자를 상징하는 넘어진 자란 하나님과 분리된 자, 육신이 꺾인 자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아를 가지고 살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용사의 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거고요. 그 자아가 꺾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넘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넘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자아를 꺾인 상태에서 자기 육신을 죽인 상태에서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자를 이 자리에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높여주신다는 의미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한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용사의 활을 갖고 살아도 이해가 됩니다. 아직 왜?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저도 50대인데 50대에 들어온 사람이 아직도 용사의 활 갖고 살면요. 죄송합니다. 좀 한심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 정도 살아봤으면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자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아를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30대 때 막 그 자아를 내려놓고 살려고 하는 친구들도 여기 있어요. 참 제가 그분들 보면 좀 두려워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제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용사의 활을 가진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요. 넘어진 자가 복된 자예요. 아직도 여러분 자기 자아를 믿고 사는 분들 하나님 안에서 빨리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승리, 그 성공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배부른 자는 세상에 인들는 것들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배고픈 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어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사는 자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겸비한 자는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내면에 깊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생수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이 세상 바깥의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 영혼의 진리를 구하는 진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임신치 못하는 여자란 상황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를 말하고요. 자녀를 둔 자란 상황의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망실하고 사는 우매한 자를 말합니다. 자, 이제 한나는 6절, 7절에서 상황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가게 하시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자녀가 없다가 또 자녀를 갖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나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스올에 내려가게도 하셨다가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셨다가 부하게도 하시고 낮췄다 높이시고 이런 화와 복을 병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보니 상황의 화가 아니고 상황의 형통이 꼭 복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어디 있느냐?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상황 자체의 조건 나쁨이 그에게 화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의 화와 복을 병행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데 그것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고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나쁜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좋은 상황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자, 먼저 나쁜 상황 속에서 사탄은 상황에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상황을 만나면 우리를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자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상황이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화와 복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들이거든요. 자,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이 원수들로부터 아주 맹렬한 비난을 받고 영적인 어떤 침체를 겪었지만 그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게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 좋은 상황, 이 형통한 상황도 이 자체를 복으로 받지 않았어요, 한나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또 뜻을 묻는데 그것은 내 필요를 위해 바치라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고 나쁨은 그 자체로 화와 복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들이거든요. 우리가 상황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잘 돼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상황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유력한 자가 되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우리와 온전히 인격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힘써 찾고요. 또 상황적으로 형통한 어떤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으로 자고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상황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미래에 언제 닥칠지 모를 이 상황의 화를 두려워하면서 상황의 형통만을
바라며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신자의 삶,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이 신자의 삶에도 상황의 형통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 자체의 좋고 나쁜 상황적인 화와 복이 계속 반복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상황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이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딱 기회일 뿐인 거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한 메시아를 통해 당신의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이제 번개가 내려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메시아를 들어 이 세상을 한순간에 심판하셔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정권을 위임하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뭐 의심할 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한나가 살던 이 구약 시대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를 예언한 상태에서 메시아의 대리자들이 메시아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나는 이런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시대에 이미 오실 메시아를 지금 기도 가운데 보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직접 보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에도 보면 다윗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를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한나의 노래에 대해서 찬송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이 노래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마리아가 계승하여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다시 불려지게 됩니다. 처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이걸 기쁨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잉태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가 한나의 노래를 그대로 계승하여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 5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거의 유사하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한나가 불렀고 또 마리아가 불렀던 이 노래를 계승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세상에 이 노래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한나의 찬송시를, 이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처럼.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 다시 골방에 들어가셔서 지금 여러분 주위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여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라는 게 뭐 해결책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지금 역사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눈이 열려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시편 이 92편이 한나의 노래와 맥을 같이 하는 찬송시예요. 같이 한번 시편 92편을 잠깐 가볼게요. 이 시인은 지금 원수의 압제 아래서 굉장한 지금 고난과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손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4절, 5절에서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제7일 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 이후에는요. 복음을 계시하시고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와의 분리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동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행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나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한나는 기도하다가 영적 암흑 시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릴 텐데 저희가 아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를 나신이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자, 한나가 뭘 보고 있죠? 그 장차 이 사무엘, 자기가 드리는 아들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영적인 암흑시대에서 이스라엘을 깨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시대를 열어갈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찬송시로 마치 들판의 황소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나가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에 응답하여 슬픔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놀라운 이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인데요. 이게 1장 9절입니다. 그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이게 행위가 됩니다. 이게 1장 9절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주의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보면 한나가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 여러분, 한나가 나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성전 앞마당인데요. 성소 앞마당인데 거기는 번제단은 다 피로 물들어 있고 그 앞에는 피가 흥건하여 피 범벅이 된 마당이거든요.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딥니까? 우리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얘기한 골방이고 십자가 앞이거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라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샤파크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에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노래가 비로소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노래 앞에, 이 노래는 승리의 찬가거든요. 이 노래 앞에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비로소 이 찬송을 부르는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